소아 다 빛나는 말씀 묵상의 요한 전사님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학교 생활하면서 또 숙제 생활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나날들을 보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또 지켜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느헤미야 설교 때도 전사님이 이야기했었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함께 읽으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전사님과 지난번 수요 말씀 묵상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세상의 가치를 쫓기보다 어떤 가치를 쫓았죠? 하늘의 것을 쫓으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또 하나님께 제단을 바쳤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모습이 참으로 많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13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말씀을 보면은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어느새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합치면은 가축이 워낙 많으니까 먹을 것도 분명히 부족했을 것이고 마실 것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닥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다투는 일이. 근데 그들이 왜 싸웠겠어요?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자신들이 돌보는 그 양과 소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우물을 먼저 차지하고 또 먹을 것을 먼저 먹이다 보니까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땅은 좁고 가축은 많고 이러니까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재산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항상 꼭 행복하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굉장히 행복하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은 부자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자들인데도.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많은데 왜 자살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람과 롯 둘 다 재산이 많았지만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뒤에 나오지만 결국에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9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아브람은 가족끼리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었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람은 알았어요. 그러기에 9절 말씀처럼 롯에게 야 롯아,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아브람이 지금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조카 롯을 지금 거두어서 키워주는 게 아브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롯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도 아브람 때문에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주지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람이 먼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브람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가족 간의, 혈육 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서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람을 성경을 통해서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은 아브람으로부터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받았어요. 그쵸? 우선권을 먼저 받았는데 그 우선권을 아브람한테 양보하고 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아주 신중한 모습으로 땅을 주변에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아브람과 반대로 또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는 이 롯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대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이라는 땅인데 그곳은 물이 굉장히 풍부하였고 땅이 아주 넓어서 성경에서 표현하기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잖아요. 롯에게는 물이 필요했고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롯은 자기의 모든 조건을 갖춘 땅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땅을 결국에 그래서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롯의 성격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보다 쫓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지난번에도 전사님 말했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하는데 롯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챙겨서 소돔으로 가게 돼요. 소돔으로. 그리고 13절에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구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구절이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셔요. 롯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람을 부르시고 너는 눈을 들어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어요. 자,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결국 그 말은 어떤 의미죠? 모든 주변을 다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곳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더하시게 되는데 성경책을 보고 15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아주 올바르게 행동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두 가지 약속.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왔는데, 첫 번째는 좋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다시 한번 쌓게 됩니다. 13장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롯이 바라본 땅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롯은 굉장히 잘 선택했고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롯이 바라보고 떠난 그곳은 죄악의 성인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멸망으로 정해진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것에 마음을 주며 끌려가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쓱 쳐다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하와도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다가 결국 죄를 낳게 되었듯이 우리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지 않아야 하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에게는 복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더하시면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자에게는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형제와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또 양보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롯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고 또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롯과 같이 세상의 눈을 떠서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양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띄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며 한 주를 또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는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 늘 같은 광고인데 첫 번째는 항상 이제 오늘의 다 빛나는 질문에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지난 주일날 전사님이 광고했듯이 말씀 묵상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각 반 담임 선생님한테 꼭 보내주세요. 그 사람들 안에서 이번 주에는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
여러분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잘 받아들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영상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그 공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들과 공과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7시에 또 보이는 라디오 컨텐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그때 만나는 걸로 해요. 안녕.